우리는 지난번에 누가 진정한 사역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소위 성직자 혹은 교역자가 사역자가 아니라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즉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청지기들, 그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할 때, 이 누가 하는 것은 봉사할 사람, 말씀할 사람은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 섬기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다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즉 받은 은사인 말로 섬기는 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지침을 말씀했죠. 함부로 자기 말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사역자가 되라. 함부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뜨는 말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적 언어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인데, 공적 언어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사적인 언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말할 것이고, 정의로운 말을 할 것이고, 죽이고 이간질시키고 낙담시키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말,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진정한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두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는 말씀의 은사에 이어서 11절 후반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도는 봉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하지 않고 그냥 한 단어로 디아코네이, 봉사하려면, 디아코노스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앞선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땀 흘리며 하는 일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주방, 카페에서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은 물론,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공동체를 위하여 이타적 삶을 사는 모든 행위, 서로 섬기는 모든 행위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누는, 땀 흘리는 일만이 아니라 디자인하고 전도지를 제작하는 일도 봉사가 될 수 있고요, 말씀을 연구하여 글을 쓰고 책을 쓰는 분도 봉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설교로 옮기는 사람도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 양육 리더로 또 순장으로 말씀을 나누는 일들도 중요한 봉사이지만, 순원들에게 음식으로 요리해서 배불리 먹게 하는 일도 중요한 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양육하는 성도들만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교육자의 사역도 이런 차원에서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 중에 봉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봉사하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같은 뉘앙스로 봉사할 때도 자기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부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진정한 사역자는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급한다, 비용을 지불한다, 재료를 갖다 댄다, 영어로 provide하고 supply 하는 겁니다.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봉사하는 에너지의 그 원천이,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힘의 공급처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힘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할 때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봉사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길 은사도 주님이 주셨고, 섬길 힘도 주님이 주셨고, 섬길 목적도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대로 하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봉사하는 사람은 결코 남들과 비교해서 우쭐하거나 남들과 경쟁하듯이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봉사할 때는요, 그래서 전심으로 봉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봉사합니다. 왜? 다 내 것이 아니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봉사합니다. 또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쫀쫀한 분이 아니잖아요. 넉넉한 분이시잖아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또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봉사할 때 그 힘의 공급처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공급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내가 갖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직분, 그런 것으로 봉사한다 그러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 권위로 하는 거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있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월감을 가지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봉사는 봉사를 섬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 비굴하게 만들고 죄송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에 아유, 내가 도움 받긴 도움 받지만 나는 언제나 남 도와주지, 맨날 이렇게 도움만 받아야 돼, 식상한 마음이 들면서 고마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섬기는 본인도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또 자기한테 보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섬기는 사람은 봉사하다가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데 한숨만 쉬고 즐겁지도 않아요. 힘들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봉사했는데 혹시 일이 잘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되니까 교만하다 못해서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영적으로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을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에서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노출시켜 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꺾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들릴라가 계속 물었잖아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 힘 빠진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치에 섞어서 짜면 힘이 없어진다. 그때마다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와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다 무찌렀잖아요. 여러분,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삼손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자에 빠지니까요, 멍청해졌어요. 이 정도면 그 여인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시 4번째로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자기는 사랑 안 하면서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자인 우리가 지켜보면요, 삼손도 바보 같고 이 여인도 진짜 못된 여자 같아요. 그런데 거기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도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내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서 여인의 간청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스스로 거부한 불신앙적 행위였습니다. 머리가 밀린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16장 20절에 보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3번씩이나 그러는데 4번째 또 그러니까 또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썼는데,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금까지 살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 때 힘이 났던 사람이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거나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서 하나님도 그의 손을 놓아버렸고 모든 힘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삼손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능력, 힘, 재능, 기술, 실력, 심지어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들까지도 내 실력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사명,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 사명과 함께 힘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손도 놓아버린다는 사실을, 주셨던 힘도 걷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기저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명예와 유익을 구하는 봉사자들 참 많아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처음에는 순전하게 해요. 그런데 조금 경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교만해집니다. 결국 열심히 봉사하다가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리고 낙심해버립니다. 내 힘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 대접 못 받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순전함으로 봉사하던 것이 자꾸 쌓여가면서 조금씩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해야 돼,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고 주님에게까지 원망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데살로니가서 3장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까요? 선을 행하면 계속 선을 행하면 되는데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잘되면 잘될수록 교만이 커지다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잘되든 못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이 모든 봉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순전하게 섬기는 것이요, 섬길 때마다 이 힘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섬기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힘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렀다가 사도로, 2절에 보니까 사도라 하고 부르면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때
1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하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사명과 함께 능력도 주어 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수시로 고백을 했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다음 뭐라 그랬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같이 할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다 하고 직분을 맡기시는 그분은요, 능하게 하시면서 맡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봉사할 때, 누군가를 돕고 치유할 때,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멋진 일들을 할 때 그 힘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요, 빙긋이 웃고 있는 것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입을 열어서 이거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야, 내 손으로 기적을 행했어, 나는 능력자야, 나는 치료자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더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약 한 2만 명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가 저물어서 해가 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다 기진할 것 같아서 제자들이 건의를 했어요. 빨리 해산시킵시다. 빨리 집으로 가다가 먹을 거 사 먹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요. 뭐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어떻게 주라는 말입니까? 어디 가서 오병이어를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받아서 이것밖에 없는데요, 가져와라.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7덩어리 아닙니까? 그걸 12제자에게 나누어줘요. 12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손에 들려진 걸 가지고 또 수백 명에게 나누어줍니다. 자기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였다. 이 말은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와, 내 손은 기적의 손이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야, 내가 했어, 이래야 될게요? 또는 기적은 뭐 주님이 한 건 맞지, 그렇지만 우리가 갖다 드린 거로 했잖아, 오병이어 우리가 찾아온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거야, 우리 공로야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은 별것 아닌데 주님 손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노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도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에 쓰임받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안 하면 교만해져요. 절대로 주장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요, 수시로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자주 선포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2편에서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를 찬송하겠다고. 시편 59편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62편 7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68편 35절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간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같이 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41장 10절도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나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사명을 받고 타인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외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시다. 진정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과 함께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 자랑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11절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헬라어의 목적이에요. 히나라는 접속사를 써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는 것은 앞에 11절 앞부분만 말한 것은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문장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7절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이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유, 9절 서로 환대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이유, 10절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로 이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부어받은 거예요. 근데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역자는 자기 유익과 명예보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니, 참된 사역자는 보다가 아니라 자기 유익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일 잘 처리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성과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로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 성과가 나와야 돼. 이대로 일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일은 됐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마음 상하게 하고 자기도 속상하고
그래서 거칠게 일하다가 성과 나오면 뭐 하겠어요? 결국 모든 일들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잘 아시죠? 그전까지 고행을 행하면서 선행을 많이 행해야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또 천국 가게 하려면 헌금을 많이 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막 이렇게 배웠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종교교육의 메터가 오직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과 더불어 나온 것이 오직 은혜.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뭐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니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교육의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힘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아는 성도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가득해요. 나를 어떻게 하면 정명할까? 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자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남들 앞에 자랑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는 필요가 없어요. 최종 목표가 내 유익, 내 명예가,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고상하고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라. 그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참된 사역자, 진정한 사역자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던 유명한 목사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라 거듭거듭 반복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들통날까 싶으니까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 녹음된 얘기를. 얘야,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주님의 교회가 욕먹잖아.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너 그냥 좀 입 다물고 있어라.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협박하고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명예,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나요? 더 욕먹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 속에는 엄난과 거짓과 부정, 불의가 가득하지만 그게 들통나지 않도록 껍데기를 경건하게 지키면 그것 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뻔히 다 아는데 외적인 경건을 보고 아우 내가 영광스럽다,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나를 찬양하구나, 기쁘다, 그러실까요? 착각입니다. 겉은 물론 속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초두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가진 것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도에게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의 앞에서 거부하고 강도를 대신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겁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명예에 손상 가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욕 안 먹으려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떠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 때문에 벌벌 떱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된 건데 자기들을 추앙하니까 이게 무서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는 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신으로 막 추앙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허메루스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인간한테.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뭡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뭘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상할까 봐 자기 명예 지키려고 옷 벗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그렇게 하지만, 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된 사역자의 관심은 자기 생존,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잘못을 감추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는 열을 막 내면서 내가 과하게 칭찬 듣고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대신 받으면서도 은근슬쩍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내 명예 회복해야지. 우리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 실수 종종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했어요? 신부상 교회 갔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다 말을 다 주님의 은혜지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아무한테나 안 해줍니까? 내가 땀만 품지 않고 열심히 정직하게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그러니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둔갑시키고 입으로 안 내뱉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옷을 찢고 난리가 나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순장으로, 제자 양육 리더로 또는 팀장으로 정말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겨놓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고 주님께 영광 가로채려다가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사역자가 부를 노래가 바로 송영입니다. 닥살러지, 영광송이라 그러죠.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이에요. 뱀 독사가 아니고 독사가 헬라어 단어로 영광인데, 닥살러지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그렇게 영광송, 송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이 짧은 송영으로 7절부터 11절 전체 단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나 하나님을 가리키나 뭐 논란이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성경 곳곳에 이런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4장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속해서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공통점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하나 더 붙으면 찬송, 존귀와 위엄, 감사,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높여드리고픈 열망으로 부르는 이 성령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만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께 올려드리려는 이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찬양하는 자들, 그 영광스러운 찬양하는 자들의 삶도 주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진정 하나님이 내 힘의 공급처임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지금도 그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의욕을 잃고 또 기진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도 때때로 지칠 수도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참된 힘의 공급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힘이 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쳐 쓰러져 있거나 낭망해 있다면 오늘 힘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도 나는 못 믿겠어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힘 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힘내십시오. 주님이 힘 주십니다. 힘내십시오. 두 배로 큰 목소리로 해야 돼. 힘 시작. 힘내십시오. 주님이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빙자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픈 마음이 더 강렬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뭐에 더 민감한지. 혹시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졌고 예배당 와서 겨우 노래난 부르고 그러면서 입을 열면 험담하고 절망하는 말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오해를 하면 또 막 열을 내고, 우리가 어디에 열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빙자에서 자기 명예 구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열망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그 영광으로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 삶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누가 나의 힘의 공급처라고요? 주님이. 나의 기쁨, 내 소망은 오직 그분이 영광받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우리의 소원은 그의 이름을, 그 이름, 그분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 우리 주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지금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억지로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남들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신다면 주님의 힘을 받아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 나라 일구는 일에 나아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고픈 마음,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면 우리 삶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힘의 공급처가 주님인 것을 잊고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쳤다면 주님의 힘 주심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열심히 섬겨온 다음에 나를 주장하는 마음,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서 다시 한 것입니다. 나의 힘의 공급처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고 내 인생은 이제 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구원자임을 알고 주를 믿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찾아와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용기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높이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증명하고 자기 주장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심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삶도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 오니 지금도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줄 알고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고 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안 돼, 너무 상황이 어려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부정하거나 낭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 삶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